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페이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고 또 없으신 분들은 주보 이면이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설교 스타일 이제 다 아시죠? 성경 찾으면 제일 좋습니다. 성경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와 저주의 길에서 건지사 영원한 자유와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한국에서 불이 크게 났습니다. 산불이 나서 지금도 계속 번지고 있는데 오늘 여기 호주에 내리고 있는 비가 한국에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할 정도라고 하네요. 한국에서처럼 호주에서도요, 매년 건기가 되면 산불의 위험이 크게 높아지죠. 특히 숲이 울창한 지역은 한번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당국은 그 위험한 계절이 오기 전에 일부러 여러분 이렇게 숲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일명 Hazard Reduction Burn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처음 보는 여러분 저 같은 이민 온 사람들은 이거를 볼 때 크게 놀랍니다. 아침에 여러분 문을 열고 산책을 하기 위해서 나오면 이 매캐한 그런 이 산불 그 나무 타는 냄새가 이렇게 코에 진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상함을 느끼죠. 왜 숲에 불을 붙이는 거야? 이러다가 큰 불 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은 그냥 불이 아닙니다. 통제된 불이요, 또한 산불을 막기 위한 살리는 불입니다. 건기가 오기 전에 일정 기간 일정 구역에 덤불과 마른 풀을 미리 태워 없애면 나중에 번질 수 있는 대형 산불의 연료가 사라지게 되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은 파괴가 아니라 보호를 위한 불이고 여러분 살리는 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때로는 여러분 작은 충돌, 불과 불의 충돌과 같이 작은 충돌이나 갈등이 더 큰 재앙을 막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즉 여러분, 이 사람을 베는 검을 주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불과 의미가 같습니다. 분명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참으로 온유하시고 또 평화를 주시는 분이심에 분명한데 여러분 겉으로 그것은 또 평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의 불이 그 심령 가운데 떨어지면 타협과 위선으로 가득한 삶에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불이 붙는 계기가 되어서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불은 진리의 불입니다. 회개시키는 회개의 불이요, 새 생명을 준비하는 불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불편하고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결국 그 불은 우리의 삶을 더 깊은 평화와 자유로 이끕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평화로운 곳으로만 바라보지만 여러분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조용하고 질서만 있는 곳은 아니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누가복음 12장 우리 읽었던 바로 직전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 칼과 분쟁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깊이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기존 질서를 흔들구나, 그래서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자유와 생명이 움트는 나라이구나, 참된 평화가 임하는 나라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깨닫는 오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저지른 아주 극악무도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바로 그 사건을 이 13장 1절에 와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알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피해를 당한 쪽은 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의미가 좀 이상합니다. 그 일을 해석하는 평가가 이랬습니다. 저들은 이 학살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아마도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심판을 받은 것일 것이다 라고 해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이상한 생각에 여러분 정면으로 반박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과 5절에 강조하시며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며 최근에 일어난 당시 재해 사건을 하나 더 예를 드시는데요, 당시 여러분 실로암 망대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큰 탑과 같은 이 망대가 무너졌는데 그때 밑에 돌에 깔려 죽은 사람이 18명, 18명이나 되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이 너희보다 더 큰 죄인이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요, 불행하게 보이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을 겪은 사람들의 상황과 또 의도나 그런 것들을 따져보지 않고 결과만 보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일 자체에 의미를 두고 그 일에 대해서 정죄하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 비슷해요. 왜냐하면 죄성에서 오는 정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그러한 정죄 말이 아닙니다. 온 산맥을 불태우는 불보다도 더 무섭고 해로운 불이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을 일으키는 말, 저주의 불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예수님의 친동생이 기록한 야고보서죠,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혀도 곧 불입니다. 혀는 우리 몸 가운데 악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불씨가 됩니다. 이 불씨는 지옥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인정하듯이요, 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 세상에 등장하는 아주 무서운 불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에게 너는 왜 항상 문제만 일으키니? 너는 원래 그런 애야.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들어.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은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아이가 싫어서 더 잘하려고 부모님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를 썼지만 점점 그런 말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그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깊은 자책감에 사로잡혀서 무기력과 분노 속에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어떤 말은요,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부정하게 합니다. 너는 쓸모없어. 하나님이 너를 버렸으니까 네가 그렇게 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단은 여러분 특기가 하나 있는데 악한 생각으로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특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사탄이 오늘 이 말씀대로 지옥에 빠져 외치는 지옥에서 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혹시 들으셨다면, 이런 말이 내 속에 생각이 났다면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던져버리시고 후 하고 뱉어버리십시오. 또 한번 해볼까요? 후, 시작. 후. 아랫배 힘 주시고 여기 자리 잡은 그 말을 뱉어내세요. 시작. 후. 아멘. 여러분 뱉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불이 되어서 회개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절망에 빠뜨리는 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에게만 그걸 적용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너는 죄에서 돌이킬 수 있어 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의 불이 너는 원래 죄인이고 소망도 없어라고 속삭일 때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불은 생명을 살리지만 세상의 정죄는 생명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가정에서 컸을까요? 격려해주고 사랑이 정말 풍성한 그런 가정에서 컸을까요? 아니면 정죄하면서 농담하면서 괴롭히는 가정에서 좀 그런 말투 가정에서 컸을까요? 예, 안타깝게도 저도 후자입니다. 예, 굉장히 놀리는 거 좋아하는, 농담 따먹기 좋아하는 그런 가정이에요. 결혼하고 너무 아내가 반대의 가정에서 커가지고 무척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농담을 못 받아들인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 농담이야. 그래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내려놔야 할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강조하신 핵심도 이것입니다. 저들은 어떤 저주를 받았는가라는 세상의 여러분 저주간, 그 불같은 여러분 그 저주간에 휩싸여서 그 해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 예수님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끊어버리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불을 끄기 위한 해저드 리덕션 번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맞불을 붙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죄를 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려 죄에 대한 모든 저주를 끊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여러분 전후서에 보면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고 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죄를 끊지 못하고 갈 그 지옥의 그 저주의 불도 여러분 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안에 있으면 지옥의 불도 꺼진 인생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그 불을 꺼야 됩니다. 예수의 성령의 불로 말이죠. 보혈의 불로 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옥불이 아닌 예수의 불, 성령의 불로 맞불을 지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래서 자유를 얻는 새 시대,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을, 여러분 놀라운 이 영생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그 놀라운 맞불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불을 설교했는데 비가 내리잖아요. 준비를 했는데 왜 비가 내릴까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불이 나면, 맞불이 나면 그 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불이 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이 비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안이 임할지어다. 맞불이 여러분 임시적인 거예요. 그래도 일어날 땐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처럼 죽이는 말이 가득한 그러한 가정에서 부름 받았다 하더라도 오늘 살리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저처럼 농담 좋아하는 가정에서 컸더라도 진지한 아내 만나서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진지한 말로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이렇게 오늘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도 특권층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하면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소리를 들으십니까? 예수님 그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질서로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흔들문요, 회개만 머물지 않고 안식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회개하면요, 비가 내려서 불이 꺼지는 것처럼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안식을 들어가는 문은 회개거든요. 여러분, 원래 성경적 안식 규정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죠. 일하지 말고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주에서도 2배의 일당을 줘도 여러분 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주로 노동을 금지했고요, 가족과 종뿐만 아니라 나그네와 집안에 있는 가축까지 쉬게 했습니다. 모두 쉼을 누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창조 후에 안식일에 쉬셨음을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를 함께 누리라, 하나님의 안식을 함께 누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원래의 취지는, 이 안식일의 원래의 취지는 하나님과 여러분 그 안식에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종에서 해방된 안식이 바로 그 안식이요, 몸의 쉼도 그 안식이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랍비 전통이 만든 세비 규정들이 미시나나 탈무드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구체적으로 안식일 금지 목록이 있어요. 쉬기 위해서 39가지 멜라카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씨 뿌리기, 수확하기, 빻기, 굽기, 여러분 씨를 수확한 걸 옮기기 하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안식일에 바느질도 하면 안 되고요, 옷을 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직물을 잘라도 안 됩니다. 불 피우기, 불 끄기도 안 됩니다. 집 나르는 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유대인들 안식일에 가면 이 불 켜기를 안 하기 때문에 주일날 음식 안 해야 되잖아요. 미리 해놓고 먹습니다. 치료 행위가 이제 가장 문제인데, 크게 생명이 위독한 경우가 아니면 치료 행위도 금했습니다. 단순한 두통이나 어깨 통증이나 손의 마비나 기운 없음 같은 증상은 안식일에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정리하면 뭡니까 여러분? 치유는 노동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서 안식일에 금지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안식일 규정이 너무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 3년 내내 안식일 날 꼭 치료를 하실 때가 많았어요. 맞불을 놓는 거죠. 안식일 규례의 잘못된 적용과 저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보다 제도를 우선시하는 저들의 위선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다시 안식일에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은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당연히 회당장은 안식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요,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했는지를 밝혀주시는데요,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손안아기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은혜 받고 치료받은 이 여인을, 무명의 여인을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이 자신을 치료해 달라고 부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떤 믿음을 보였습니까?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보니 그는 비록 귀신에 들려서 고추병과 같은 모습으로 18해나 괴롭힘을 당했어도 안식일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부산에서 사역할 때, 부흥회 때 여러분
오신 점치는 아주머니가 여러분 부흥회 때 찬양하고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2층에서 오빠 하시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목회자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진짜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마치 그와 같아요. 귀신 들렸는데 예배당에 왜 오지? 귀신 들려서 지금 병이 나서 곱두병처럼 이렇게 굽어있는데 예배당에 왜 오지? 근데 이 온 것이 은혜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굳이 안식일에 만나십니다. 그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평생 묶임을 풀어주셨어요. 귀신을 쫓으시고 참 자유의 해방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가 보이시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치료하신 것이죠. 회복과 자유로 가는 안식일의 본래 정신에 다시 여러분 맞불을 놓은 것입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분의 지금 이 불은 질서 파괴의 불이 결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왜곡된 그러나 율법의 껍질을 태우고 본래의 정신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불이었던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16절 말씀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16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감동됐냐면 따라해 볼까요?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 남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시작. 이 남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느그만, 부산말로 하겠습니다. 느그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자녀야. 귀신 들렸다고 하나님 자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은 없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몸만 회복시킨 것이 아닙니다. 매번 그러셨듯이 공동체 안으로 여러분 회복시킨 것이죠. 이 사회적 회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원래 그래서 해방과 자유의 날 아닙니까? 모든 매여 있는 것이 다 풀어주는 그러한 날 아닙니까? 바로 이 여인에게 그 날을 여러분 선물해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삶은 죄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하고 이와 같이 참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안에 평안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이 인상이 조금 어두워 보여도 여러분, 예수 안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안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분위기에 휩싸이지 말고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회복의 안식을 선물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눌러 앉히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나라가 바로 그러한 회복과 안식, 따뜻함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나라는요, 작게 시작되지만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회개와 안식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동서남북에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의 그 사고관으로 불이 나가지고 지금 다 죄를 입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 갈릴리 촌놈들, 여러분 12제자들, 오늘 이 귀신 들린 이 여자들, 이런 사람들밖에 없으니 여러분, 이 제자들이 보기 얼마나 미약해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가복음의 13장은요 아주 이례적으로 여러분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요? 두 나무 비유가 등장하고 마지막 여기 나오는 누룩 비유까지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첫 번째로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 한 그루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심겼다 했습니다. 어디예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잘 심을까요? 심지 않을까요? 안 심어요. 근데 왜 안 심냐면 포도는 1년생이 많기 때문에 뿌리가 깊지 않아서 이 무화과 나무는 2000년 동안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심겨 놓으면 뿌리가 이제 다 죽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심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인 거예요. 포도원에 심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 나무는 여러분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구약 시대의 정성껏 사랑으로 가꾼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할 3년이 지나도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 3년, 4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그때로부터 오늘 비유의 3년이니까 적어도 6, 7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나무 주인이 실망하며 말합니다. 이 나무는 쓸모가 없구나. 베어버려라. 그때 포도원 지기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조금만 주인님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돌보고 거름도 주고 사랑으로 키워볼게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베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포도원 지기를 예수님 당신 자신으로 비유한 것이다 라고 해석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도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베어야 할 때도 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40년 뒤에 이 말씀이 선포된 약 40년 뒤에 로마의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함락되면서 여러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예루살렘이 되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40년 기간 동안에 유대 나라가 기회를 받았음에도 회개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나무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바로 채소밭에 심은, 어디에 심은?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입니다. 여러분 역시 포도밭처럼 이 겨자씨도 집 밖에 안 심고 어디에 심었어요? 채소밭에 심었습니다. 보통 잘 심어요, 안 심어요? 나무를 왜 채소밭에 심겠어요? 역시 특별한 선택을 말하고 있어요.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 집안의 밭에 겨자나무를 심었으니 이 주인과 계속 매일 교류하는 밀접한 그러한 관계의 나무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될 이 겨자씨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씨라고 합니다. 실제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끝에 이렇게 올리면 거의 안 보입니다. 이게 뒤에 배경을 흰색으로 해서 이 정도 보이죠? 거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 작은 씨앗이 채소밭에 심기면 점점 자라서 아주 큰 나무가 되지 새들이 날아와 가지에 집을 짓게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는요 760개를 모아야지 1g이 된다고 합니다. 몇 개를 모은다고요? 760개. 보통 심으면 그런데 2, 3일 만에 싹이 나고요. 이렇게 작은 것에서 한 계절에 키가 보통 4, 5m 이상 자라나고 그 가지에 새가 둥지를 틀고 그 겨자씨 곡식을 이렇게 씹고 그 그늘을 좋아한다고 해요. 겨자는 여러분 사계절 늘 푸른 나무라고 합니다. 낙엽은 그래 색깔이 변하지 않고요. 가을에도 떨어지지 않고 겨자나무 향기가 또 양을 이렇게 끌어들인다고 해요. 왜냐하면 겨자나무 밑에서 떨어지는 겨자나무
몸을 겨자나무를 이렇게 스쳐놓은 그 물들이 이 양 위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천연 방향제가 되어서 몸의 진드기, 벼룩 등이 아우 이 냄새 싫어하면서 그냥 나간다고 합니다. 해충을 죽이는 양의 에프킬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겨자씨는 도대체 뭘 뜻할까요? 바로 이 작은 씨앗이 이 겨자나무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너무나도 작은 미약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열매 맺고 살아갔던 당시 그 새로운 사람들의 여러분 작은 인원을 말해요. 오늘 여러분 귀신 들려도 문제 있어도 저주받는 인생이라 손가락질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온 18배 귀신 들린 그 여인과 같은 그러한 인생들을 말합니다. 버림받았으나 은혜 입은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그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드림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을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가문에서 얼마나 작은 믿음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믿으신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십시오. 뭔가 대단한 새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향기가 여러분 겨자의 향기와 같이 여러분 악한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틈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향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기는 그 나무가 된 여러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작은 것이지만 결코 아니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믿음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아멘. 나는 미약해도 내 속의 믿음은 점점 커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퍼지고 크게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쁨과 생명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나라와 같이 될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손가락 위에 끝에 올려놓으면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 하나이지만 여러분 막상 땅에 심겨 자라나면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나무에 새들이 둥지를 틀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울창하게 자라나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매일 한 분씩은 꼭 제가 기도하거든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이 축복 기도합니다. 이 축복 기도. 하나님 이분의 그 믿음의 성장이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 지금을 보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겨자씨 하늘 같이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인간인지라 실망할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실망감에 계속 놓여 있겠습니까? 계속 가야죠. 성장할 거야. 크게 되실 거야. 그렇게 축복합니다. 집사님의 웃음의 의미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자라나면 온 세상 사람들을 품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누룩 비유를 하나 더 주시는데요. 도대체 이 끝날 때쯤 이 누룩 비유를 왜 주셨을까?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예수님이 너무 미약한데 잘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흥분도 한 번 더 하신 것 같아요. 야, 누룩이 얼마나 작니? 근데 이게 큰 빵을 만들어. 복음이 작아 보이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거야. 너의 인생이 그렇게 될 거야. 큰 능력이 될 거야. 너희를 통해서 그 복음이 퍼져나갈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처음부터 대단하고 멋지고 아주 크고 아주 좋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게, 눈에 잘 띄지 않게, 별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크게 될 겁니다. 그 일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회개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잡으십시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죄에서 해방된 자유자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파하여 새 시대에 동참하십시다. 여러분, 복의 통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살리는 불, 지옥 불에 불타는 인생을 구조하기 위해 붙이는 여러분, 이 해저 리덕션 번, 저는 마지막으로 파이어로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불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 불에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